주제로 읽는 성경. 오늘은 성경을 어떻게 읽는 것이 바르게 읽는 것인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성경 해석법은 이른바 알레고리칼 해석, 곧 비유적 해석 방법이었습니다. 이런 해석은 초대교회 교부들이 주로 즐겨 사용한 해석 방법인데요. 예를 들면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강도 만난 어떤 사람은 아담이고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성, 강도는 사탄,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 자신, 여관은 교회, 그리고 여관 주인은 사도 바울이라고 해석했던 것이죠. 이런 비유적 해석이 성경을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지만 때로는 성경 자체의 뜻을 밝히기보다는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의 개인적인 뜻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이야기를 왜곡시킬 위험이 있다는 것이 이 해석 방법의 한계입니다. 두 번째 해석법은 축자 영감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은 직접적으로 성령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것이므로 글자 하나하나가 똑같이 유익하고 값어치가 있다는 주장이죠. 이런 후기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의 절대 권위를 믿는 것에서 나온 것으로 성경의 내용 모두가 다 글자 그대로 사실이라고 믿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의 내용을 문자 그대로 믿을 경우에 엄청난 윤리적 난점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이죠. 저도 고등학교 시절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어야 한다는 목사님의 가르침 때문에 아주 심각한 내적 갈등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 아니 누구도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말씀을 힘입어 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사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영감을 받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을 우리는 성경 모설이라고 하죠. 물론 성경의 권위를 뒷받침하기 위한 주장이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 주장을 고지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곧바로 성경 자체 안에서 서로 모순되고 서로 충돌되는 기록들을 만나게 되어 매우 당황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2장에는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렸던 다윗이 그의 일행들과 함께 제사장들밖에는 먹을 수 없는 제단 빵을 먹은 이야기를 예수님이 인용하시는데요. 예수님이 인용하고 있는 구약성경의 이 말씀 사무엘기상 21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다윗이 이 일을 행할 때의 대제사장은 아비아달이 아니라 사실은 아비아달의 아버지인 아히멜렉이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은 마가는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를 한 후에 십자가에 달렸다고 하는데 요한은 유월절 식사 전에 예수님이 숨을 거두었다고 말합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갔다가 겨우 한 달 뒤에 나사렛으로 돌아와 정결 예식을 행했다고 말하는 반면에 마태는 누가와 달리 그들이 이집트로 피신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회심을 체험한 후에 자기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다라고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런데 사도행전의 보도를 따르면 바울은 다마스커스를 떠나온 후 제일 먼저 예루살렘에 갔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성경 그 자체가 서로 다른 내용을
보도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오늘처럼 아주 매우 복잡한 현실이 제기하는 여러 문제들,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그런 많은 문제들에 대하여 언제나 타당하고 무오한 해답을 주지 않는 것도 문제이죠. 낙태, 뇌사, 장기이식, 안락사, 여성인권 문제 등 오늘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부딪히고 있는 이런 재반 문제들에 대한 답도 성경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성경이 내용적으로 자체 안에서 서로 충돌하거나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에 대한 모든 답을 주는 것이 아닌 이유는 성경이 사실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여러 다른 지역에서 구두로 전승된 이야기들을 특정한 사람들이 수집하고 편집하고 또 집필한 문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뿐입니까? 성경이 오늘 한국어로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 수많은 번역과 그 번역 수정 과정을 겪었다는 것도 성경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줍니다. 구약 성경은 기원전 3000년경 갈대아 지방의 우루, 현재의 이라크의 텔 무가이어 지역인데요. 바로 이 갈대아 지방의 우루에서 가나안 지역으로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 이주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일컫는 히브리인들의 역사, 그들의 설화와 시문화, 그들의 지혜와 예언 등 아주 다양한 문학적 장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혼란스러운 것은 메소포타미아 주변의 여러 국가들, 아시리아, 바빌론, 페르시아, 마케도니아, 로마 등 그 수많은 주변의 많은 도시국가들의 정치적, 경제적 영향은 물론 그들의 종교적 영향도 크게 받으면서 구약 성경이 거의 700여 년 동안의 세월을 거치면서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도 한 100년 정도 걸려 확정되었지만 사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27권으로 공인된 것은 주후 367년의 일이었습니다. 이른바 정경화 과정을 겪으면서 성경이 또다시 구성된 것이죠. 자, 이렇게 긴 역사적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되었고 지금도 해석하는 사람의 입장과 시각에 따라 전혀 다르게 해석되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는 것만큼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성경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도 많이 있지만 성경 때문에 오히려 인생이 파멸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 2000년 동안 교회와 신학이 축적해온 성경에 대한 여러 형태의 연구 결과를 존중하고 배워야 합니다. 이 점에서 목회자와 신학자의 올바른 신학적 지식과 또 안내가 도움이 되겠죠.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는 성경을 많이 읽기는 하는데 올바르게 읽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경시하는 태도도 문제죠. 일종의 반지성주의입니다. 그러나 올바른 신학 위에서 성경은 오직 바르게 이해되고 신앙도 건강하게 성숙합니다. 또 다른 성경 읽기는 낭송입니다. 경전을 가지고 있는 세계 종교들, 불교나 유교, 기독교, 이슬람 모두 예외 없이 경전을 낭송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죠. 그것은 글자 이전 시대부터 있었던 암송과 구두 전승의 전통 때문이기도 하지만 낭송이 암기에 효과적이고 또 온 몸을 움직여 배우는 방식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조들도 옛날 서당에서 글을 낭송할 때 몸을 흔들면서 한 것도 아마 그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성경은 아주 오랫동안 눈으로 보는 책이 되었습니다. 의미를 파악하고 감동적인 구절에 밑줄을 긋는 방식의 성경 읽기가 된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에도 낭송하기를 권합니다. 하나님은 말해진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셨고 예수님도 말해진 말씀으로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셨으며 성령의 첫 번째 은사도 방언, 곧 외국어를 말할 수 있는 능력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말씀에 드리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낭송하는 것이 한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에 하염없이 걸으면서 제가 좋아하는 시편을 암송하고 또 찬송하면서 역경을 이겨낸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힘을 온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온 몸으로 느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는 그 방식의 하나, 그것은 곧 말씀을 낭송하는 것입니다.